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분들, 우리 목자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귀한 찬양으로 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목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목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목자들이 또 이번 한 학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는데 앞뒤 작업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하고 당신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 한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목장 안에 부흥과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대로 또 오늘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731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20절 말씀, 구약 성경 73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며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포로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방해와 위협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해와 위협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이었죠.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이 산발랏은 누구냐면은 당시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과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후에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피가 섞이게 된 지역이었죠.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종을 하지를 않았었는데 그 후손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산발랏을 호론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즉 이 사람은 벳호론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한 아들과 결혼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유대 사람들하고 전혀 교류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교류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산발랏이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뒤에 초창기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일부가 사마리아의 영토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총독이 관할했었던 땅이 상당히 넓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유다 지역에 성벽이 세워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성벽이 완공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방어력이 증가한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곧 유대인들의 힘이 커져서 장차 독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영향력이 점차로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하면서 지금 이 산발랏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암몬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의 이 동쪽에 위치한 암몬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도비아 역시도 암몬과 유대계의 혼혈이었었는데 그는 결혼을 통해서 유다의 유력한 가문하고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지위를 얻고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고 나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그것을 염려해서 지금 이 성벽의 재건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페르시아 이 바사 지방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욱더 여기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역을 반대를 하게 되었는데, 반대하면서 이들이 펼친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펼친 전략은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데 1절을 보시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크게 분노했고 또 비웃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비웃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산발랏이 자기 사마리아 군대들을 모아놓고 또 여기에 뜻을 같이 한 동맹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불탄 돌을 그 틈에서 성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조소했다라는 거죠. 비웃는 전략을 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산발랏이 했던 일이고, 또 도비아는 또 어떻게 해서, 도비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에 보시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들 얼마나 참 무시하는 말입니까? 굉장히 무시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죠. 즉 이들의 눈에 비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약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유다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던 사람들이고, 또 거기 유다 지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역시도 대부분 다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이 원수들의 눈에 볼 때는 참 미약해 보이기 그지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은 이미 불탔었고 또 성벽은 무너졌고 완전한 폐허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폐허 속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 대적들이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들이 짓는 성은 무너질 거다 그러면서 아주 무시하는 말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비웃음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옆에서 비웃으면, 내가 하는 일을 비웃으면 내 마음이 상하잖아요. 비위가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작가이자 비평가였었던 토마스 칼라일은 비웃음은 악마의 꽃이다 그렇게 말했고, 또 유명한 극작가였었던 셰익스피어는 비웃음은 머리에 쏘는 종이 탄환이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병사들을 다치게 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비웃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유다 백성들의 기운이 빠지게 하고 낙심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전략을 첫 번째로 이들이 펼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 유다의 지도자였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여기에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저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업신여김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심판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종의 저주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마치 다윗이 과거에 그의 시편 가운데 때로는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시편을 짓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가 저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즉 당신을 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심판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또 뭘 합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일을 했는가 하니 거의 절반 정도까지 공사를 마쳤다라고 말하죠.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른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공사를 계속
해서 건물이 연결이 되었는데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즉 성벽 공사의 거의 절반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지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전략을 펼쳤던 대적들의 전략이 통하지가 않았던 것이고 성벽 공사가 절반까지 다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된 상황 가운데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이 원수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급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전략을 바꾸죠. 전략을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위협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7절과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어떻게 전략을 바꿨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그들이 연합 세력을 구축해서 키웠죠. 즉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까지 이렇게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다라는 걸.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우리가 함께 가서 그들을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말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상당히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저 북쪽에서는 사마리아가 공격하고 남쪽에서는 아라비아가,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까지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이렇게 말해요. 9절을 보시면은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는 기도했죠. 간절하게 그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두 가지를 방책을 같이 세워서 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대비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유다 사람들이요, 그 내부로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게 유다 사람들이 했던 말인데 여러분 지금 이 의견은 어떤 의견입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의견이죠. 부정적인 의견이에요. 흙무더기는 많은데, 즉 해야 될 일은 아직도 많은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을 짓지 못할 것이다. 결국 건축하지 못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그것도 내부에서, 유다 사람들 내부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을 할 때요, 그때 꼭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일이 잘 돼도 한 가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말합니다. 또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의를 할 때는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 왔을 때 거기에 주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지를 보는 눈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 단기 선교를 가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2천만 원을 어떻게 모으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큰 돈을 어떻게 모으냐는 거예요. 모금이 한참 되고 있는 중간에도 그랬습니다. 아직도 멀었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9가지 일이 잘 되어도 한 가지 일이 안 되면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9가지 일이 잘 안 돼도 한 가지 일이 잘 되고 있으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독려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가 무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에 가진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공사를 멈추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원수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원수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낙담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처음에는 조롱했다가 안 되니까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들도 막상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 공사 자체는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 승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노골적으로 이것을 방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 그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었냐면 유다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아라비아 이쪽의 일에 그렇게 크게 깊이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상당 부분 자율권을 많이 주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들이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막상 전쟁을 자기들이 일으키기에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부담 때문에 택한 방식이 뭐예요?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마치 진짜 전쟁을 할 것처럼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 그래서 무엇을 노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해되고 포기하는 것을 이들이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였었던 느헤미야가 여기 어떻게 대처합니까?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으로 불렀다 그랬는데 이유가 뭘까요? 낮고 넓은 곳은 적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적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전투 태세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들 만만치 않다. 그리고 우리도 일전불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적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강한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일 때 보니까 종족을 따라 모였다라고 했는데, 종족을 따라 모이는 이유는 같은 집안끼리 같은 시족 공동체끼리 모이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또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전략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적들에게 대항해서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작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6절에서 18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방어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 건축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싸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비상사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면은 함께 모여서 싸우도록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대편의 적들이 함부로 침입해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었고 성벽 공사가 끝까지 완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전략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요, 주님의 일을 하면은 항상 영적인 공격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도 동시에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만 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고 일만 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영적인 공격의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싸우기만 하고 일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일은 잘 진척이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것과 싸우는 것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것과 싸우는 것이 주는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맡겨주신 섬김과 봉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장으로 치자면 목장으로 말하면은 우리 목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원들에게 연락하고 또 목원들을 챙기고 모임을 인도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장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연 기도입니다. 기도. 왜 이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목장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영적인 공격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는데 목장 멤버들끼리 서로 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고 냉담합니다. 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거기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챙겨주지도 않고 서로를 위해서 별로 기도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목장의 분위기, 그러한 목장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제일 좋아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가 그렇게 냉랭하고 사랑이 없었던 그러한 공동체가 그런 상태에서 점점 바뀌게 되어서 벗어나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서로를 챙겨주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목장이 바뀌게 되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역시 사탄입니다.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목장 안에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져서 서로 끈끈해지고 서로를 챙겨주고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게 된다면 그것만큼 사탄이 싫어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일요일 날 피곤한데 오후까지 거기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렇게 우리의 귀에다 대고 사탄이 속삭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 대해서 서로서로의 관계를 깨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아직 제대로 알지도 않았는데 알기도 전에 금방 판단하게 만들고 선입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목장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목장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고,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공격,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한 목장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 사탄의 공략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러한 사탄의 공격이 무마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러한 사탄의 그런 모든 괴계들이 물리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목장을 잘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목장이 모이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목장 안에 있는 멤버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서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목장 멤버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목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새 학기를 시작을 하면서, 목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대와 또 이러한 각오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목장 공동체 영적 싸움이 또 있을 텐데,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내가 지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시고, 내가 기도로 이기겠다는 각오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처럼, 주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양손으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손으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섬김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한 손으로는 내가 이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나에게 있을 것을 알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나의 섬김과 사역과 이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목장 공동체가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기를, 그러한 우리 목자들이 다 되시고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